로 좋으신 하나님,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하던 내일이었다고 하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프리젠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을 남겨주신다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데 2022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앉아있거나 일어서거나 행동하거나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편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단순히 지난주가 아니라 작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두 번 연속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소망이 뭐냐? 신약성경에 한 52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소망을 제가 쫙 읽으면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이는 소망이 있죠. 아파트를 사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보이는 소망. 근데 우리의 소망은요, 그런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떻게 기인됐느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발생하게 되고 기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소망은 우리가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소망은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2023년이 역대 가장 힘든 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3년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어떤 아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이 어쩌면 대거 폭락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재앙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고,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소망은 구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항상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못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2023년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또 신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런 우리 해설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이란 죽은 제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기온이다. 선기온.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온.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렇게 분별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삶을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해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브르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산 제물. 여기 제가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면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자고 나면 바뀌어요. 제가 우리 성경암송학교 아산에 있잖아요. 그 아산에 있는데 아산은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작은 군소 도시예요. 물론 여기에도 역사적 유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아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쪽에 길이 생기고 이쪽에 길이 생기고 사통팔발 막 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야, 예전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세월이야 꿈이 이런가 하노라. 500년 도읍지를 필마 말 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지대. 인거는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세월이야. 그 태평세월이 내가 꿈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틀려요. 그런 말이 틀려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해요. 이렇게 막 변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2023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는 이해가 되지만 잘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의 일한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급변해요. 근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저 사람 변화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지. 채 6개월도 못 가서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딱 갔다 오면 남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하오 뭐 이런 말도 하고, 갑자기 여보 당신의 발이 너무 거칠은 것 같소 하면서 그냥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남편을 변화시켰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근데 그 영광이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언제 아버지 학교 다녀왔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더 잘하실 거예요. 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고, 사람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실행해 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변화는 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본질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는 스타일이잖아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질이 있었지요. 물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케 하시지만 사람의 기질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는 네 본질, 네 기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네 기질 그 안 변해. 네 본질 변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변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네가 변화는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변화돼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선기온,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그리고 왜 이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세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세대의 특징은 아주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행동을 비롯한 모든 현실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 이런 극단의 프레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정치의 세계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정당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 정당들이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TV를 보니까 TV에서 그때 이제 그 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있고 하원 의원들이 있거든요. 호주는. 그래서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들과 이제 수상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실망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굉장히 크잖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꽉 있고 저쪽에 국회의원들이 저쪽에 앉아있고 이쪽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정당별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호주의 그 의사당에 가서 보니까 그 의사당 자체는 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탁의 의자예요. 이 원탁이에요. 아주 큰 원탁. 거기에 이쪽 의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상이 갑자기 서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의자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탁 기대면서 하다가 또 옷도 벗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의원이 기껏해야 한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여러 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균형을 잘 맞춰서 프레임을 아주 균형 있는 정책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호주 의회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격의도 없고 너무 소통이 잘 되고 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캔버라에 이제 이제 의사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의원들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선출된 그 의원들인데 전부 다 기사도 없어요. 그냥 큰 가방 하나 거기에 서류 가방 이렇게 끙끙거리고 자기 차에 타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홈타운으로 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그 정책들을 서로 잘 견지하면서 균형 있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인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당 정치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추구해요.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 이 당은 너무 극단적이고 저 당은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화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했는데 3절에 보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꿈꾸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50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30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이 1절, 2절의 결론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성도가 신앙에서 이탈을 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이 사람이 더 신실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리고 책을 펴라 하니까 거기에 200페이지인데 오늘 200번 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제 1년 후, 또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렇게 쭉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단으로. 이단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예,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반가워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사실은 안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전화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박 목사님한테, 박종신 목사님에게 전화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다면 박종신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박종신 목사 요즘에 귤을 먹고 싶으니까 귤을 갖다 2박스를 보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참 하나님의 음성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하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요즘에 건강이 좀 어떠세요? 예, 건강 괜찮습니다. 목사님 식사 잘 하세요? 예,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잘 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이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지금 왕의 제정에 그 김미진 간사가 지금 팔고 있는 그 책, 그 약이에요. 그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수십만 원 되는 비용을 이렇게 매출하기 위해서 박 목사가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하나님인가?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건 사입이다.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성 발언이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냥 차라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갖다 차라리 그냥 읽어주고 암송해 주는 게 낫지.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분명하게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걸 남용해서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리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성경이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그러겠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급변한다고 했잖아요.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급변하고 극단적인 세상 속에서 상황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상황은 날마다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상황이 막 달라지니까요. 상황이 똑같고 정체되어 있으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딱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극단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식 생활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그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3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리고 우리 너무 과장된 삶을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돌도 되기 전에 뛰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한 살 돌 되기 전에는 그냥 걷기만 해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연속 암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물도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후득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하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줬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에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42절까지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사명편 100절을 우리가 완벽하게 암송할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42절까지를 복습하면서 정말로 사명,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그 명령 주셨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는 선택의 그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렸을 뿐이지 주님의 사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리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 강력한 복음 사역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모시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2023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